본시는 구원과 승리를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다윗의 생애에 있었던 어떤 한 전쟁에서의 일시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성도의 근본적인 구원, 근본적인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1절의 능력이란 말보다는 피난처가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빛, 구원, 생명의 피난처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선지서로 가면 이런 말을 메시아와 연결시켜서 여호와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시며 구원으로 오시며 생명의 피난처로 오실 것을 예고하죠. 2절에서 3절에 원수 마귀와 그의 악인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다윗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목숨이 걸린 치열한 전쟁이지만 여호와는 전쟁의 용사이심으로 성도는 오히려 안심하죠. 4절에 다윗의 내 평생 한 가지 소원은 일평생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여기 아름다움 대신에 은총이 왔고 사모한다는 말보다는 묵상한다가 문맥에 더 어울립니다. 즉 다윗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평생토록 살기를 구합니다. 사실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단과 악인의 공격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겠죠. 거기서는 이일저일 당할 필요 없이 성전에서만 하루 종일 있으면 안전은 보장됩니다. 이 안전 보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던 그 건물, 그 존재, 거기서 안전하다는 것은 육신의 안전이 전혀 아니겠죠. 왜냐? 만약에 정말 육신의 전쟁에서의 대적들, 예를 들어서 블레셋이나 다른 어떤 외부의 민족들, 나라들이었다면 그들이 성전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전혀. 그들은 성전에 누가 숨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윗이 숨어 있어도 전혀 관계없이 성전 부수고 들어가겠죠. 그들한테 성전은 그냥 건물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이 안전이라는 것은 영의 안전이지 육의 안전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 성전이 없고 하나님이 계신 가장 안전한 곳은 장막, 성막뿐이겠죠. 아직 성전이 안 지어졌을 때니까. 그래서 5절, 6절에 원수 사단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장막에서 거하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의 이렇게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성전 건축 사상으로 이어지죠. 그렇지만 물론 짓지는 못했어요. 그러니 자신이 여호와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은 성막뿐인데 성막은 레위 지파 제사장만 근처에 들어갈 수 있으니 다윗은 언감생심 성막 근처도 얼씬거릴 수 없어요. 특별히 역대상 21장에 보니까 29절에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장막 근처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서워서. 다윗의 이런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가 되는 소원을 한 번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을 짓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화려한 집을 원하지 않으셨고 다윗의 생애에 여호와의 집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를 보면요. 마치 성전에 진짜 올라가는 것처럼 매일 성전에 들락날락 하는 것처럼 그렇게 깜짝같이 속일 것 같이 그렇게 시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편에서 시인들의 시 안에서의 특징입니다. 마치 그날이 된 것 같이 확신하면서 그렇게 쓰고 있죠. 만약 지상에서 고정된 여호와의 집을 원하셨다면 가나안 정복 후에 하나님이 직접 명하여서 당신의 집을 지으셨을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지어라. 솔로몬이 짓긴 했지만 그 성전은 무너져 내려서 지상에서 사라져 버렸죠. 진정한 유일한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결국 다윗이 이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여호와가 계신 그 영원한 하늘의 집으로 올라가는 것뿐이죠. 거기선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8절에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부르짖어요. 하지만 9절에 여전히 하나님의 자취도 느낄 수 없으니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10절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고아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영적 고아는 견딜 수 없는 최고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신을 버리지 않고 받아주시리라고 믿고 있어요. 11절에서 12절에 인생에서 원수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길 구합니다. 만약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길에서 대적 마귀에게 완패할 수밖에 없어요. 13절은 원어대로 하면 만약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고 믿지 않았다면입니다. 만약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고 믿지 않았다면 이 원어를 직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조건절 만약 뭐뭐 하지 않았다면 이 문장 뒤에 그 결과인 뭐뭐 했을 것이다가 나와야 하는데 다윗은 시의 묘미를 살려서 그 뒤에 나와야 할 문장 하나를 생략합니다. 그러나 읽는 독자로 하여금 그 뒤에 무슨 말이 올지 충분히 예측할 수는 있겠죠. 뒷말을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고 믿지 않았다면 이라고 원어에는 여기까지 다윗은 글을 썼지만 그 뒤에 결과에 대한 문장을 예측한다면 나는 어찌 되었을 것인가 라는 말이 붙겠죠. 또는 나는 절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산자들이란 죄로 죽었던 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새 생명 얻어 산자가 된 성도들입니다. 육체가 아니라 영혼의 산자들이죠. 산자들의 땅이란 그 메시아를 통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을 말합니다. 오늘날이죠. 산자들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 세상, 그 땅. 여호와의 선하심이란 다윗이 그토록 갈망했던 자신의 곤고한 영혼을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사단을 궁극적으로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이죠. 다윗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이 땅에서 산자들이 여호와의 선하신 일들이 실현됨을 보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비록 살아생전에 이루어지진 않았더라도 이 믿음이 그의 험난한 인생을 견디게 했어요. 14절에 그는 메시아의 시대를 고대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얼굴을 보여주실 여호와를 담대하게 기다릴 것을 부탁합니다. 자신도 그렇지만 시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그날을 여호와의 얼굴을 보게 될 날을 기다릴 것을 부탁합니다. 이제 여호와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선하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서 산 자들이 되었죠.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보다 더 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깊이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 영혼을 죽이지 못하죠.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셨기에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영의 세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예요. 얼마나 구약 성도들이 이런 상태를 원했습니까?
얼마나 갈망하여서 반복되는 이 시를 수없이 써가고 있습니까? 시인들의, 의인들의 이 간절한 기도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린 산자들이 자신있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귀한테, 원수 사단한테 찢기지 않고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한 산 자들이시라면 그 선하심을 증거하고 누리고 즐기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